이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계속 보여주시죠. 지금 미얀마 현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보내온 사진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 그 건물이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그 다음 이제 모스크바가 금요일 날이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모슬렘들은 금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모스크바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리다가 그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많이 인명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또 불교 성지인데 불교 사원들이 그날 교육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원이 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그냥 이 건물이 무너지고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갇혀가지고 그 다음 그냥 건물이 그냥 쓰러져 버려요. 여기 이제 미얀마에 어제 사진 이렇게 보내오면서 지금 그 균열관 건물이 있는데 샬롬 교회 그 쭉 보세요. 네, 여기가 이제 샬롬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운 교회인데 이 샬롬 교회만 지금 벽에 금이 간 상태예요. 그 다음에 금이 가 있습니다. 벽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 샬롬 교회만 지금 벽에 금 간 상태고 지금 이 지역이 만델라에서 가까운 지역 34km밖에 안 되니까 그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양구는 그렇게 피해가 좀 적어요. 우리가 저희 섬기는 교회는. 그런데 여기서 직경으로 1000km 되는 태국 방콕에는 30층 건물을 이렇게 올리다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양고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습니다. 아까 사진 올려주시죠. 지금 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박태현 성도님. 그 다음에 또 한 장밖에 없어. 여기는 지금 우리가 매주 봉사하는 그 현장이죠. 이제 금요일 날마다 우리가 이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나오시는 분은 이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박태현 성도님 전에 보았던 것은 전번에 신방했던 거고 이건 이제 지난주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겨우 나와서 이제 문을 열어주셨어요. 배를 눌러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안에 계시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그 의자를 2개 놓고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목사님, 저는 틀렸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완전히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말씀으로 인도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생명의 그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이제 회생해서 아주 이 사진 찍을 때는 아주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이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이제 암 전이가 전립선 말기이신데 지금 어깨가 전이가 됐고 지금 허리 쪽이 또 전이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자포자기한 상태였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너무 밝게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도 한 장 있을 텐데 거기까지만 보시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신방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전에 아프기 전보다도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완전히 소망 없이 있던 분이 다시 이제 생명을 얻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목회가 참 행복한 것이구나.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회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도 미얀마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우리 지교회들은 그래도 금강거 그거밖에는 피해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것이 일생이거든요. 근데 일생을 보면요 일직선이에요. 노빠꾸요. 빠꾸가 없어 이 일생은.
자전거 타는 거와 똑같아. 홍 집사 자전거 좋아하지? 자전거 탈 때 빠꾸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전거는 빠꾸 못 가요. 자전거 가만히 세워둘 수 있어요, 없어요? 세워두면 쓰러져, 이게 자전거는. 자전거는 어디로만 가야 돼요? 앞으로만 가야 돼. 이 신앙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 요람에서 태어납니다. 출생을 하게 되면요, 이제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일직선이에요. 이게 구부 나사형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일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른 가사,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인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그렇거든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야 돼. 중간에 떠나면 안 된단 말이죠.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가야 돼. 예. 그러면서 이 길은 어때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길은 어디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 그런데 좁은 길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넓은 문은 많이 사람들이 다녀요. 근데 좁은 문은 많이 다니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이란 말이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주님을 안 보면 실망밖에 없어요. 인생이 주님을 안 바라보면 낙심밖에 없어요. 주님을 안 바라보면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생명이 솟아나는 생명이 그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 믿으면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복되도다 그래. 복되도다. 이거 신생이거든. 주 안에서 죽어야 복돼. 그러니까 주 밖에서 죽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 안 져.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어떻게 해요? 달려가리라 그래요.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 쓰러져도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면 이게 신앙.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그렇잖아요. 우리 시편 42편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사모함이 사모함.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사슴은요, 이제 목이 마르게 되면은 그 참다 못 참으면은 포수의 화약 냄새가 사슴이 금방 알거든요. 근데 화약 냄새를 맡고도 우물로 가서 물을 먹다가 총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슴이 물이 없을 때 광야에서 모래를 파다가 발가락으로 파다 안 되면 발톱으로 하고 파다가 어떤 사슴은 그 물을 먹으려고 하다가 죽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슴이 시냇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게 찾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을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요?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그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신앙인. 그래서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이 누구라고요? 구주시라. 온 세상이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신앙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데 44절 45절 한번 보십니다. 44절 45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외쳐 이르시되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로 외쳐 이르셨어요. 어떻게? 유대인들아 들어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그래.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 그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믿으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야.
예수를 믿으면 누구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 없이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어. 그것이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믿음을 정통으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제가 그 석사 때 공부할 때 그 구약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노트라고 하는 학자가 가장 구약에서는 유명한 학자라고. 그분은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 종결이 뭐냐면 구약은 구약으로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구약이 구약으로서 끝이 난다면 정경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구약에서 구약으로 끝이 난다면. 구약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가 없으면 어때요? 구약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오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구약이거든요. 그 핵심을 빼면 뭐가 돼요? 성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한 것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되는데, 아무리 유명한 학자라 할지라도 구약에서 구약이 끝이 난다면 신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유대교예요, 유대교. 기독교로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전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구약 전체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이 구약 내용이거든. 이것이 이제 기독교예요. 이것이 핵심.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특징이 뭐냐면 예수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서 한 절 더 내려가서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어때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됐죠? 죽었죠. 죽었어. 그런데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어. 그런데 예수님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봤잖아. 그럼 너희들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어요. 거북하죠. 우리가 믿었던, 평생에 믿었던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보면 우리는 다 죽는데, 아니 예수 당신 보았다고. 예수는 지금 갈릴리 총구석에서 태어나서 지금 33살 총각이거든 지금. 왜? 몸도 풍채도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 들었지만 풍채도 없고 그냥 왜소하니, 지금으로 말하면 동남아시아에서 온 시커먼 이런 사람 같다. 왜소하고 키도 작고 보잘것도 없고.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라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은 이거 믿을 수가 있겠냐고. 얼마나 화가 나가서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복음 전체는 믿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느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아주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내려가시면 그 말씀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이 요한복음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가 누굽니까? 사랑이시거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사랑이시란 말이죠.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 창조한 것이 뭐죠? 빛을 창조하세요. 빛을.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누구를 창조하세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짐승보다도 벌레보다도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제일 먼저 명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거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예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도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도 그 결혼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그 물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거 해가지고 뭐 누구 영화 배우하고 누구 감독 누구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했잖아요. 이것이 성경에 위배된다는 게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게 성경에 완전히 위배된 거예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이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초목도 짐승도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초목도 기다린다고. 짐승도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탁구를 치러 토요일 날마다 가는데요. 저를 기다리는 게 있어요. 누구일까요? 고양이가 5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 밥을 항상 제가 들고 갑니다. 캔을 가서 딱 가서 주면 대장이 있어, 대장이. 그 대장이 딱 먹으면 전에 한 번은 제가 잘못 줘가지고 이 대장이 딱 먹으니까 4마리가 거기서 안 오더라고. 대장이 하나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오다가 또 하나 꺼내가지고 대장은 저쪽에다 던져줘서 조금 던져주니까 거기서 먹더라고. 그래서 나머지 4마리에게 이렇게 퍼주니까 다 골고루 잘 먹어. 짐승도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니까 짐승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 권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민수기를 통해서 모세는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누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누구를?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래요. 복을요. 처음에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도 또 강조합니다.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요한 사도가 오늘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하잖아요. 9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 당시 평균 나이가 40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평균 나이보다 2배 반을 살았어요. 요한 사도가. 그리고 예수님을 제일 잘하는 사도가 누구라고 그랬죠? 요한이요. 왜?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잖아. 그리고 또 그 자기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가 아니고 이모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예수님 어려서부터 장례 치르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누가 모시고 살았다고요? 요한 사도가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요한 사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 사도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요한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음이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예수는. 예. 믿음의 대상. 아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먹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말씀은 어떻게 된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먹혀진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 사도는 예수 믿는 것이 최고라고 했구나. 믿음의 책이 요한복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무엇을 받았느니라?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벌써 지옥 백성으로 딱 찍혀 있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은 것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내비두면 지옥 가.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거리에 다니다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재수 없다고 그래.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냐고. 불신 지옥이거든. 그런데 사실은요, 그 좀 강한 말이 예수 천당만 외치면 되거든,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천국 가요. 이것을 외쳐야 되는데 불신족이 또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거부감이 돼요. 그 사실은 불신자는 지옥 가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비두면 어떻게 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 내비두면 지옥 가. 그러니까 내비둬버리면 돼. 내비두면 지옥 간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천국을 외쳐야 돼. 이건 외쳐야 돼. 예수 천국을. 그래서 외쳐서 불신자들에게 그 예수 천국을 우리가 외치고 삶으로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거든요. 삶의 전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더라? 어둠을 사랑하더라.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해요. 그것이 이제 바로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옵니다. 빛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해. 그래서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둠을 좋아하니까 빛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거든. 우리 속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미움, 시기, 질투 이것들이 어둠이거든.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빛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 온통 어둠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땅도 그렇잖아요.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어둠이 덮어버린 어둠이. 미얀마 땅에도 지금 그 지진으로 인해서 어둠이 덮어버린. 그 이 세상은 온통 어둠이 어둠. 빛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그 빛이 왔어요. 이 땅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시작하잖아요. 생명의 빛이라 그래요. 예수를. 그런데 어둠이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싫어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를 등장시키면서 요한 사도는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자다. 빛을 증거하는데 반사해서, 즉 참빛을 받아서 비추는 자가 요한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이 세상에 왔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니.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은 거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하여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 빛이니.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예수 믿는 자란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정죄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을 따라야 돼요. 빛을. 빛의 자녀거든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란 말이죠. 오늘 보면 계속해서 보십니다. 47절 보세요. 46절입니다. 46절 시작. 나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요.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빛으로.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게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빛이신 예수를 내가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빛의 생명이 가면은 그 어둠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박대영 성도를 신방하면서 느낀 것이니 처음에는 어둠이 잡혀 있으니까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눈물이요. 그냥 눈에서부터 여기까지 줄줄 흘리시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이가 됐다고. 암 전이가 됐으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 새로운 삶의 의욕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거든요. 우리에게는 빛이 있어요. 빛을 발하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이 안 되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참빛으로.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둠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라. 이제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을 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60장 1절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뭐예요? 선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32차 미얀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32차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지난주에는 맨발 걷기를 하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얼굴을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매일 카톡을 보내거든요. 그 경찰로 강서경찰서에서 쭉 형사로 근무하면서 우리 교회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이분이. 그렇게 이제 정년 퇴임을 하니까 벌써 5년이 됐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동지킴이 해가지고 봉지선에 이제 그 노란 쫓겨 입고 오셨는데 그 이름을 딱 보니까 이름이 주형철. 이름이 보니까 딱 얼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1시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미얀마 선교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선교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예요. 다 그 생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 생명 살리는 일에 모두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이 빛을 발하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어둠과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둠과의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 빛의 사자들은 항상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거든요. 이 빛의 사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보십니다. 48절, 49절 같이 보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 앞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구세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세요. 이게 second coming, Jesus coming again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 무슨 주로 오신다고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요. 심판의 주.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세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두 번째는 심판의 주로 오세요. 그 심판의 그 근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이제 두 번째, 지금 이제 우리가 기다린 그 예수님, 기다린 메시아는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세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오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는 심판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더해도 안 되고 그 말씀은 빼도 안 돼. 예.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덧붙여요. 통일교 같은 원리 강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덧붙여요. 또 말씀을 빼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또 증거하며 살아. 이게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 말씀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결론은 예수 믿는 사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요한복음의 핵심은 바로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영생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장 16절에 요한복음 그 예수를 하나님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보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래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를 보았으니까 너 하나님도 본 거야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얘기해요. 8절에 내려가서 보면 요한복음 14장 바로 그 다 다음 장이죠. 8절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립 제자는 몰랐어요 지금. 그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 나랑 그렇게 오래 지냈는데 또 나 보았으면 아버지 보는 건데 또 아버지 또 보여달라고? 그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 일을 하나도 한 것이 없어. 누구 일만 했어요? 아버지 일만 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일생을 살았어요. 그분이 예수라. 그분이.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 그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보아야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 오늘 본문과 연결되고 있잖아요. 11절에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1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는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선교연합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선교연합교회가 사역을 할 때 이 등촌도만 사역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합니까? 우리는 저 미얀마 땅까지. 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선교하셨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 조그마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미얀마까지 가서 사역을 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어떻게 더 크게 하리라.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예요. 예수님은 이제 유대 땅밖에는 사역을 안 하셨거든. 사마리아까지 하셨죠. 그런데 땅끝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미얀마까지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빛이시면 너희도 믿는 것이 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핵심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영생.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예수 속에 무엇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 13절까지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밖에 있으면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생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요약해보면 그래요. 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라고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느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거북한 설교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으면 때려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마지막 설교에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느냐? 그럼 너희 하나님을 본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라. 나 안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 헛것이야 이거. 제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 앞에서 그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 참빛으로 왔다. 네. 겨둠을 내몰기 위해서 참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함을 얻는다. 이것을 어떻게? 마지막 때까지 지켜라. 마지막 날에는 내가 심판해 주러 오신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간직했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날마다 경험하며 삽니다. 이제는 영생의 복을 받았사오니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저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이 생명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일하는 우리 선교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